안녕하세요. 11월 16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새 출발하는 발걸음이 가볍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가을 날씨가 너무 좋아요. 늦가을 날씨가. 올 여름은 날씨가 참 안 좋았지요. 장마도 길고 연달아 태풍도 올라오고. 근데 늦가을 날씨는 참 좋습니다. 아마 다 나쁠 수 없고 다 좋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날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름에는 좋지 않았는데 늦가을에 대신 또 이렇게 좋은 날씨가 찾아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다 나쁜 사람 없고 다 좋은 사람 없어요.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7장 22절입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야, 미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주 무거운 것인지 무서운 것인지 벗어지지 않는데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서 지혜로워야 되고요. 현명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슬기로워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부분이 더 필수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체력이 건강해서 남들보다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체력이 너무 약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야 다 다르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지만, 그러나 지혜롭고 현명해지고 슬기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지녀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미련에 터져가지고, 그건 이제 곰탱이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성경에서도 너희가 뱀처럼 지혜로우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는데,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뱀의 지혜가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게 했던 그런 정도로, 아닌 것도 기계, 또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것도 말을 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부분들, 물론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었지만, 뱀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지혜였지만, 아무튼 뱀이라고 하는 것이 덩치도 쬐끄맣고 그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미물에 불과하지만, 거기에 지혜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에게는 힘을 주셨고요, 여자에게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힘센 남자가 지혜로운 여자를 못 이기죠. 그래서 세계에는 남자가 정복하지만 그 남자는 여자가 정복한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힘도 없고 체구도 남자보다 작고 연약한데 여자에게는 본능적으로 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지지리도 여자 말, 자기 아내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부부간에도 서로 존중해야 되고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아내의 말을 듣고 참고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 피해볼 일이 전혀 없다라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왜냐? 본능적으로 여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여자의 말을 안 듣고, 그것도 상관없는 여자 말은 들으면서 집안에 있는 자기 아내의 말은 안 듣는다면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구조적으로. 망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주변에서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미련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구조적으로 타고난 미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미련한 자를 곡식과 함께 넣고 공의로 절구대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않는다. 벼를 놓고 절구에다가 벼를 놓고 찌면 벼와 껍데기가 헐랑 벗어져서 쌀이 나오잖아요. 보리를 거기다 넣고 찌면 껍데기가 벗어지고 보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자를 절구에다 넣고 쪄도 미련이 벗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주 뒤집어 씌워서 가지고 있는지 아무리 절구에다 넣고 쪄대도 미련한 게 벗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깔고 앉아도 안 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현숙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곰탱이 같았어도 예수 안으로 들어왔으면 점점점 지혜로워져야 되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김옥순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뭐 옛날 분들이 학교도 못 다녔고, 옛날 분, 그것도 여자분들이 학교도 못 다니고 뭐 또 다 시골에서 어려운 시절을 옛날엔 사셨잖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계셨던 분인데, 김옥순 권사님이라고 아주 참 대단한 분이셨죠. 근데 그분이 뭐 학교도 안 갔고 글씨도 모르고 하는데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려면 찬송도 불러야죠, 성경도 읽어야죠 하는데 글씨를 잘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하며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제 아버지 말씀으로는 그분이 처음에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글씨를 몰랐는데 밤마다 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고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글씨를 터득한 거죠. 교회 나오면서. 얼마나 속된 말로 학교 어떠한 교육의 혜택은 받지 못했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한글도 터득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존중을 받고, 아주 그 김옥순 권사님 하면 아주 사람들이 그분 앞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분이 말 한마디 하면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 이치적으로 옳은 얘기를 하고 잘못한 것은 막 꾸짖고, 그러니까 다른 말이 없고 그분이 한 말이 곧 기준이 되고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많이 배우고 뭐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다 지혜로우냐 하면 그렇지 않다. 지식이 있는 것과 지혜가 있는 것은 다르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하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오죽했으면 곡식과 함께 절구에다 넣고 찌을지라도 미련한 사람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벼는 헐라당 껍질이 벗어서 쌀이 되는데 미련한 사람의 미련은 아무리 절구에다 넣고 찍져도 벗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미련한 것이 참 악착 같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신앙은 지혜로워져야 되는데, 미련한 신앙은 특징이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때를 분별 못해요. 때를 몰라요. 때를. 이게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이왕에 신앙생활 한다면 때를 알고 때를 분별하고 때에 맞는 것을 듣고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